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제가 하지를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설교를 합니다. 박은석 강도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좀 쉬고 있습니다. 사역을 쉬는 가운데에서 제가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이제 해서 사역처를 정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좀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그런 관계를 이제 다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강도사로 소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돕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유급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 강도사님은 우리 어려운 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협력 사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력봉사, 제가 등골 빼먹는 짓을 제가 한 겁니다. 근데 또 흔쾌히 또 우리 교회 사역 이제 돕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어디를 가든 첫 인사는 항상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이 왔을 때에도 제가 이제 설교하도록 했고요. 우리 강도사님도 물어보니까 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설교로 다시 만난 재회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무엇을 믿습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임하길 원하고요.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무엇을 믿나요? 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혹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모습 또는 추구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고백하는 이 순간,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그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은 모두 다릅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요? 그분은 아마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신 분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은 나를 평안케 하신 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마주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방식이 곧 나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장의 중심에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따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따라 관점이 그곳으로 더 집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지금 내가 마주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중 한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죄물로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끝까지라는 단어는 그저 시간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있게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목적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설령 육신으로는 그들과 떨어질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에 제가 무엇이라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것, 자신이 바로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6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고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은 그들을 출교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해, 나아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했듯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제자들이 당한 일들은 가진 핍박과 환난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수많은 세대의 독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빠졌지만 옛날 찬송가 103장을 보게 되면 참 목자 우리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2, 3세기경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찬송가 아까 제가 103장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이해했습니다. 목자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면서 동시에 승리한 우리의 주님이요 평화의 왕이라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수많은 적들을 힘으로 억압했지만 참된 목자여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취한 평화요 대속의 십자가로 주어진 평화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심으로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온 교회는 그분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 그곳에 영원한 평안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아래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찬송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승리하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승리하신 참 목자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그들도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5세기경 유럽에서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훈족이라는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침내 북아프리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교회의 많은 사제들은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교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 떠나면 되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발굽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자기를 찾아온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다 떠난 뒤에 여러분도 떠나라. 그 말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분명 계셨을 것이고 연세가 있으셔서 피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까지 남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아프리카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인도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리카로, 인도로, 그리고 조선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 안에서 굳게 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일어설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련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듯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